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어떤 공생애가 뭐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뭐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 그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셨던 사역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피가 다 쏟으시며 고통 가운데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밀란과 살인하여 옥에 갇혔던 자를 풀어주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그런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손을 씻었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그 역사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왜?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러. 네, 이렇게 돼 있죠.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이제 53장에 이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양극화되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로 동참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 처음에 일주일만, 그러니까 7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거의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며 도망하는 슬픔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고 로마에 요구했고 결국 허가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은 그의 기적적인 행동을 또는 그의 기적적인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말씀을 전하시고 40여일 만에 재림을 어, 하시며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해방,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꿈꾸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한 구원자로서 지금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이 당시 유대인들 또는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 중에서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저주하면서까지. 그 우리가 이제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이 해방 시대, 그러니까는 분열 왕국 시대, 거기서 정복 70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70년간의 어떤 바빌론의 포로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후로도 이제는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그리스 제국이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이나 또는 이제는 로마 제국이 계속 식민지로 이제는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이 로마 제국까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구속된 삶, 속박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렀을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되고, 제가 이 사람들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꿈에도 소원은 우리가 통일이고, 꿈에도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제국의 독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마,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열렬한 그 민족주의자였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잘 몰랐을 때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당시 사람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삶의 어떤 문제들, 거기에 사실은 되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 시간들과 우리 열정들을 쏟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나의 삶, 나의 문제만 더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죄죠. 그 다음에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옆에 양옆에 있는 죄수 중 한 명에게 얘기했던 거고,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막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있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이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있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7가지의 말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이렇게 그 경로들을 약간 이게 지도인데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따라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란 마을, 그러니까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이게 베단에서 출발해서 나귀를 타시고 쭉 가서 요 3번 있죠.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 성전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셔서 요 성전까지 가요. 이 성전에서 뭘 하냐면 성전에서 뭐 돈 바꾸는 자, 또 양 파는 자, 이런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에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뭐 하시죠?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시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베다니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다니에서 6번으로 내려가세요. 6번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인가?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는 최후의 만찬을 위한 다락방인데, 그러니까 6번을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6번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 7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 밤새 기도하실 때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끌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안나스의 관절 10번 이 안나스의 관절로 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서 먼저 신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 11번 여기 관저로 가죠. 즉 여기가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1번에서 12번으로 갑니다. 여기 바로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로 가죠.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얘기하고 석방하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얘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면 헤롯에게 보내요. 13번 여기 헤롯 안디바에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헤롯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희롱하고 침뱉고 그러고선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예수님께로 저기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일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그 언도 사형 선고를 받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니까 요 경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경로거든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경로로 가셨다라고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자, 복습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판자는 제자 중에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예,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종 판결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 그렇죠. 빌라도죠,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을 써보세요 그랬는데 요걸 한번 써보세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요걸 한번 써보시고 예수님의 어떤 어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의 사건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시대의 흐름 잡기 봅시다. 자, 탄생, 3년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네, 이렇게 돼 있죠. 적용해 봅시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한번 각자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 보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한번 순종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한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나의 시간, 또 나의 힘, 또 나의 물질, 또 이제는 나의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는 나의 욕심을 이렇게 나의 생각들 내려놓고 내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한번 순종해 보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종을 어디까지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쉽지는 않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은 하고는 있지만, 그게 끝까지 아버지 뜻에 끝까지 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떻게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차진 않으니까, 그러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에 당연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형제자매들, 또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